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으로 가장 기초적인 복음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그 포털 사이트나 SNS에 모든 성경을 한마디로 축약하며 어떤 말씀을 꼽을 수 있을까라는 것들이 이렇게 돌아다니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고 옥하는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이런 목사님들의 설교를 이렇게 편집해서요, 한마디로 줄인다면, 한 절만 한다면 어떤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인가 했을 때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접할 때 가장 처음 들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만 보더라도 이 복음 뒤에 제시되어져 있는 그 복음의 비밀이 더 붙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은 가장 기초적인 복음이지만 이 복음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께서 왜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했던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3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이처럼은 무척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대화는 어떤 문맥 속에서 행해지고 있냐면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독생자를 주었다는 것 자체가 사실 무척 사랑했다라는 증거도 되고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그 은혜가 무척이라는 것을 담고 있는 듯 하지만 사실은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무척 사랑했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 근거가 그 앞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6절 이전에 예수님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3장 14절부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3장 16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유대인 바리새인 니고데모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사람 머릿속에는요, 사실 구약 전체, 특별히 모세오경이 그 사람 머릿속에 관통하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 뭐였냐면 그들의 불순종,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 타락한 인간성 속에서도 꿋꿋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준행해 왔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이 16장에 나와 있는 무척이라는 단어를 니고데모는 들었을 때 이게 구약 전체를 관통하고 지금까지 오기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그 사람에게는 비춰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4절 15절을 통과해서 본다면 언약 백성으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존재,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전혀 누군지 알 수 없는 타락한 인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함, 그 신실함 속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은 본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3장 17절 얘기하네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17절 18절을 보게 되면 사실은 여기 나오는 심판은 멸망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바꿔서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멸망하게 하려 하심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18절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제가 왜 심판을 멸망으로 바꿨냐면 결국 예수님이 나중에 오시면 우리에게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심판하고 다른 의미라는 거죠. 여기 나오는 심판은 결국 그를 믿는 자는 멸망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멸망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은요 멸망할 운명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옥 가는 게 정상적인 수순이었는데 우리를 언약 백성 삼으시고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았을 뿐입니다. 그런데요, 이 멸망과 구원을 얘기하면서 이들이 심판받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이 왜 죄인가의 이유가 19절부터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입니다. 그 정죄,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멸망받는 그 죄의 대목은 무엇이냐면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그들이 정죄받고 멸망당하는 근거가 뭐냐면요, 빛이 왔는데 빛 앞에 그들이 들춤받기를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왔습니다. 빛은 뒤에 가보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특별히 여기서는 예수님을 가리킬 텐데요, 예수님, 하나님의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들이 어둠 가운데 있는데, 사망 가운데 있는데, 멸망 가운데 있는데 그 빛이 비춰졌는데 그 빛이 싫어서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도망갔냐면 자신의 어둠이 들추어질까 봐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행위가 들킬까 봐 그들은 빛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빛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빛으로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찾고 얼마만큼 열매를 맺었는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언약 백성이라고 불리는 그들은 홍해바다를 갈렸어도 결국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다만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신실하게 하셨을 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 빛 앞에 자신의 어둠이 들춰지기를 나오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잘 읽는 3장 16절부터 21절까지는 정확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진리를 따르는 자는 자신의 행위가 빛인지 어둠인지 그 행위를 검증받기 위해서 주님의 빛 앞에 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참된 은혜는 우리의 어둠이 들춰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극히 타락한 존재라는 거 인식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참 회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양들을 이제 여러 성경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정확하게 이 목적이었다는 것을 누가복음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아기 예수님에 대한 예언자적인 발언이 나옵니다. 2장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언약 백성의 회복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단순히 자신의 백성의 회복을 원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 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28절,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이 사람이라는 것, 이 아기 예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24절부터요 특이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예언 뒤에 뭐가 붙냐면 34절,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그리고 그분의 3년 사역 동안에 그분이 이 땅 가운데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사람의 마음을 들추어내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예레미야에도 나오지만 우리 심히 부패한 게 우리 마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둠을 들추려고 예수님 오셨습니다. 시므온이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번역분들이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표적이 될 텐데 이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면요, 우리 안에 있는 생각, 우리 안에 있는 진짜 중심을 들추어내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아기 예수 때부터 성령이 위에 계시는 시므온을 통해서 예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길을 마련하고 있었던 빛의 역할을 했던 세례 요한도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3장 보겠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런 예언을 받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빛의 역할, 빛의 길을 준비하던 또 다른 빛, 같은 빛이죠. 본질적으로 같은 빛인데 침례 요한, 세례 요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 2절,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러분, 여기서 잘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표현들이요, 예레미야나 이런 데를 보게 되면 구약 선지자 중에 그 패역한 시대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날 때 이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예레미야도 잘 보시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지라, 여호와가 임한지라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지금 하나님이 침례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3절,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좀 더 계속 읽겠습니다. 3장 4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이사야 예언과 같이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메시지를 보십시오. 3장 7절,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이요, 세례 받겠다고, 이게 세례 요한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에 떨며 나오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독사의 자식들이 누구냐면 뒤에 가보면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구약 성경을 통해 보면 언약 백성이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의 후손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구보다도 본인들은 혈통적으로 육신적 계보에 의해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확신할 만한 언약 백성인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그들을 향해서 침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의 후손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사람들은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빛의 역할하는 침례 요한은 그들 안에 있는 중심을 들춰내고 있습니다. 니네들 안에서 육신적 계보의 혈통에 의해서 너희들이 아브라함이 너희들 조상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언약 백성을 만들 수 있는 분이다. 너희들은 지금 너희 안에 있는 뱀의 후손이다 라고 침례 요한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우 급진적이고 매우 불편한 메시지였습니다. 3장 9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나 복음은 심판이 먼저 앞서서 선포되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이 그들에게 보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두려워 떨고 그 앞에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3장 10절 이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3장 10절, 무리가 물어 이르되, 무리가 나오고요, 세리가 나오고 군인들이 나올 겁니다. 3장 10절,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11절,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여러분, 10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내용들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나중에 하셨던 일들 가운데서 이런 유사한 패턴이 많이 발견되는데, 예수님이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항상 뭐라고 나왔냐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복음을 전하니까 무리, 세리, 군인들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옷 두 벌 있는 자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 나눠주고 세금 부과된 것 위에 거두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옷 두 벌 있는 자 나눠주고 부과된 것 위에 거두지 말고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나온 내용들은요, 그 회개의 복음을 듣고 그들의 중심에 들춰진 것들을 지금 세례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리 안에 있었던 돈에 우상되어 있는 옷 두 벌 있는 자 없는 자에게 나눠줘야 하는 것, 세리들 안에 있는 부가된 유해인 것들 거두는 그들의 중심, 군인들 안에 있었던 강탈하고 거짓으로 고발하는 그들의 중심이 들춰졌기 때문에 심리요한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도 똑같은 일들을 겪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요? 1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는데요. 22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래야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러분, 이 부자가 왜 근심한 줄 아세요? 자신의 안에 있는 중심이 들추어졌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할까요?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천국 갈래요. 어떻게 구원받을까요? 어떻게 영생을 얻을까요? 정확하게 그들 안에 있는 중심을 들춰내는 일이 성경에 나타난 빛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은 정확하게 사람 안에 있었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것들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24절, 25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믿을게요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 안에 있는 중심을 아셨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역들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그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어느 누구의 증언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인간 안에 있는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빛 되신 그 예수님은 정확하게 인간 안에 있는 어둠, 그 안에 있는 어둠의 실체를 들춰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는 본인은 인정하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그 물질이 우상되어 있음이 주의 말씀 앞에 들추어졌고 그래서 근심해서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정확하게 예수님의 실체를 빛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제가 굳이 다 얘기하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빛의 자녀들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구약 성경은 정확하게 빛이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등장해서 정확하게 빛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시면서 8장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정확하게 인간 안의 중심 안에 있는 어둠과 빛 대신 예수님과의 대결, 대치 구도가 보여지게 됩니다. 8장 37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8장 37절부터 쭉 읽어갈 텐데요,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봤던 것처럼 그들이 어둠 가운데 있길 원해서 빛을 실현해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안에 있는 중심을 들춰내니까요, 그들은 들춰진 그 중심이 불편해서 예수님을 피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8장 30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인 줄 안다, 언약 백성인 줄 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예수를 죽이려 한다.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38절,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8장 39절,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언약 백성이 합당한 일을 할 텐데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40절,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종교지도자들이. 그랬더니 예수님 얘기합니다.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대결 구도가 보이십니까? 자기 안에 있는 어둠이 빛 대신 주님 앞에 들춰지기를 떠는 종교 지도자들이 보이십니까?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다 그렇습니다. 그 어둠이 들춰지는 것은 불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8장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예수님 얘기합니다. 그들 안에 마귀가 있다고 하고 있어요. 어둠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이 어둠에서 자유치 못합니다. 오직 그 어둠에서 자유로워질 방법은 우리 안에 사신다고 얘기하는 그 예수님의 빛대심이 우리를 들춰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8장 45절.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여러분, 이들은요 어둠에 사로잡혀서 빛 가운데 거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자신의 어둠이 들춰질까 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 땅에 3년 동안 사역하시고 결국 십자가로서 이루신 것도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것도 뭐냐면 우리 안에 사는 거였습니다. 이대로라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빛 가운데서 날마다 우리의 어둠이 들춰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정확하게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복음은 이 빛과 어둠에 대해서 복음 앞에 항상 얘기하고 있는데 어느 때고 어둠의 세력들은 이 빛과 어둠의 전투를, 이 빛과 어둠의 전쟁을 왜곡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 1장 서두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들에게 다른 복음이 유행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장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면서 그 다른 복음과 실제 복음의 차이가 10절에 등장하는데,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 노예가 아니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른 복음을 향해서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른 복음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을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이 10절대로라면 다른 복음의 특징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복음은 어떤 걸까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해볼까요? 그럼 참 복음은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빛과 어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 안에 있는 내 중심이 들킨다는 것은요 매우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우리가 30년간 40년간 주님 때문에 어떻게 살았는데 지금 내 상태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비춰지고 다시 들춰진다는 것은 매우 수치스럽고 무서운 일입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도망가고 싶은 거죠. 내가 누구 때문에 목사가 됐고 누구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그 빛 가운데 들춰지는 것은요 매우 무서운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느 때고 다른 복음을 찾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다른 복음을 받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거라고 얘기하면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복음의 진수가 전해지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그 빛이요 그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 안에 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결국 그것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은 우리 안에 예수가 사신다고 얘기하고 있고, 다른 성경들에 보면 그 예수가 성령으로 역사한다고도 얘기하고 있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간 안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경륜, 그분의 방식을 우리는 설명할 수 없지만 그분이 이제 우리 안에 사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빛 대신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십니다.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빛이죠. 날마다 그 빛 앞에 내 안에 어둠이 들춰지는 게 은혜고, 그게 빛의 자녀들입니다. 빛과 함께 다니는 거죠. 우리가 빛이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이 빛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잘할 때도 못할 때도 우리의 육체는 결코 신뢰할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돼 있죠. 그것이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갈라디아는 그래서 끊임없이 그들이 그 다른 복음에 심취해 있었고, 그 다른 복음을 가능하게 해줬던 것이 뭐냐면 율법주의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 갈라디아 5장 2절,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약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그들 스스로요, 그들 안에 있는 어둠이 들춰지지 않은 채 무언가를 계속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참된 통곡과 회개가 없이 날마다 그분의 빛 앞에 들춰지는 내 어둠의 실체를 보지 못한 채 그들이 끊임없이 율법에 매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4절에 이 말씀을 하면서 5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분의 인정,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고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여러분, 이 5장 5절과 6절은 정확하게 그분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다 비춰서 우리 안에 어둠이 들춰지는 게 우리의 소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5장 6절에 나와 있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여러분, 여기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도다라는 뜻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압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완전 몰아가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방금 갈라디아 5장에서 봤던 것처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그 믿음, 그게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고 부활하신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 안에 은혜가 되려면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강권하심이 되려면요, 우리가 얼마만큼 부패하고 타락한 것인지가 주님 앞에 비춰지지 않으면 이 사랑이 우리를 내몰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분의 사랑과 빛 앞에 내가 얼마만큼 쓰레기인지가 드러나지 않으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랑되지 못해요. 우리를 강하게 압박할 수 없어요. 날마다 그분의 사랑 앞에,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실체가 들춰진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압박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건데요,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고 싶습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고 싶지 않은 우리 안에 있는 실제, 우리 안에 타락한 본성이 그분 앞에 들춰지고, 그 들춰진 내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처럼 다가오는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은혜가 될 때 그 사랑이 우리를 이 길로 내몰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들춰지기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미요, 다 세상 가운데 오늘날 크리스천들의 모습이 믿지 않는 자들 눈에도 다 들춰졌는데, 우리는 여전히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들춰내길 두려워하여서 다양한 모양들로 우리 어둠을 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애통함이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은혜들이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5장 16절
고린도후서 5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의 육체, 모양, 눈에 보이는 거 부드러운 말들에 속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도 고린도 교회도 그랬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는 다른 복음이 팽배했기 때문에 5장 7절로 다시 돌아오시면 갈라디아 5장 7절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게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예, 여러분 누룩 얘기가 나오네요. 우리는 사복음서에서 누룩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16장 12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갈라디아 교회에도 여전히 예수님 시대 때 있었던 율법주의가 잘못된 교훈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전할까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 대한 색안경을 벗으십시오. 이들은 우리보다 성경을 훨씬 많이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들은 성경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은혜라고 말하는 것들보다 더 깊은 은혜를 경험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성경이 말한 참된 은혜가 말고요, 종교가 줄 수 있는 은혜, 종교가 줄 수 있는 파워를 이들이 누렸다면 우리보다 훨씬 많이 누렸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들을 조심하라고 했고 사도 바울 그 초대교회 시대 때 정확하게 이 적은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우리 안에 있는 빛과 어둠의 상관관계가 성령을 따르는 삶과 육체를 따르는 삶으로 정리됩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빛과 어둠의 실체를 봤습니다. 빛과 어둠의 실체가 서로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끝장나야 됩니다. 정확하게 성령을 따라 사는 삶과 육체를 따르는 삶이 빛과 어둠의 대치 상황과 정확하게 똑같은 원리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에서 정확히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육체의 열매를 얘기하는데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쭉 나오면서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22절부터 나오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쭉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성령의 열매를 잘 보시면 성령의 열매는 추상적입니다. 육체의 열매는요 구체적입니다.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술 취하는 거 뭐 이런 거 나오죠. 만약에 이 원리대로라면요 5장 22절부터 나오는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말할 때는 사랑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좋은 말을 쓰는 거, 항상 웃는 거, 다른 사람한테 평화를 전하는 거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성령의 열매는 추상적으로 나와요. 추상적으로 나온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제가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환상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가운데 그 첫 번째 시작은 뭐냐면 우리는 먼저 우리의 육체의 삶이 그분 앞에 들춰지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따르는 걸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어둠이 들춰짐으로 인해서 그분을 따라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어둠이 들춰지지 않으면 성령을 따른다는 것은 위선입니다. 구약시대 때 정확하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언약 백성들은 그들 안에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들춰지길 두려워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것들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했고요. 어떤 감동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예레미야에서 많이 얘기하죠. 그들 입술 위에 하나님이 있었다고, 여호와가 있었다고. 예. 우리의 중심이 들춰지지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육체 열매가 잘 보이겠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잘 보이겠습니까? 구체적인 육체 열매가 우리는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는 육체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비교해 놓으면서 육체적 열매는 누가 보더라도 분명히 나타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중심을 들춰지길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들춰지는 것이 성령을 따라가는 그 첫 번째 시작입니다. 그 안에서 회개가 일어나고요, 성령을 따라가는 것들을 배워가는 겁니다. 어쩌면 성령을 따라가는 것은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들춰지는 것입니다. 그 들춰짐 속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법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일평생 동안 배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상을 갖고 있다니까요.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면 항상 우리가 죄악짓지 않겠지. 그래서 맞는 얘기인데요. 원리적으로 맞는 얘기인데 우리 안에 숨겨진 배후의 어둠은 우리를 어떻게 속이냐면 그래서 우리는 다 됐다. 이 정도면 됐고 이래서 우리가 주님 찾으면 언제든지 주님 만날 수 있을 거다. 이런 거짓말에 속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로마서 7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도 여전히 내면에서 빛과 어둠의 전투가 계속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 안에 죄의 법과 성령의 법이 싸우고 있습니다.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싸우고 있죠. 바꿔 얘기할까요? 빛과 어둠이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24절까지 읽으면 지금 빛이 이겼습니까? 어둠이 이겼습니까? 어둠이 이겼어요. 여기까지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은 여전히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도요. 어둠이 있었고요. 타락한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 어둠이 지금 하나님의 법 앞에 그 죄의 법이 자기를 사로잡고 있다는 것이 까발려졌습니다. 들춰졌죠. 이 들춰짐 뒤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7장 2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대해서 참 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 감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줄 아세요? 자신의 안에 있는 죄의 법이 승리하는 것을 비추어짐으로 들추어짐으로 그래서 오라 난 어쩌지? 지옥 가게 생겼네? 라는 자신의 실질을 발견하고 십자가를 보는 길로 돌이켰고 그때서야 참 십자가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교회 다니고 구원받았다는 말로요 우리의 중심에 있는 어둠을 들추받기를 매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일하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춰지기를 기다려하는 사람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이미 스스로 완벽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럴 수 없습니다. 성경 전체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결국 넘어졌습니다. 다만 그들이 언약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신실하게 일했을 뿐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다른 번역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점검하고 자신을 시험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이것을 모르면 여러분은 시험에서 불합격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분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의심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전히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중심이 주님 앞에 서서 예배 드릴 때 들추어지나요? 우리는 더 애통하고 싶어서 내 힘든 상황들 생각을 다 끌어내지만 우리가 과거 처음 주님을 경험했을 때는 그 어떤 말도 필요 없이 우리가 죄인이고 쓰레기라는 사실이 그분의 십자가 앞에 들추어졌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갈라디아 교회처럼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육체로 마칠 위험에 한국교회 전체가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둠에 있는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들춰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머지않아 멸망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 하에 보게 되면요 이런 예들이 수도 없이 등장합니다. 올해 중고등부 아이들과 창세기부터 열왕기하 끝까지 읽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지금 읽고 있는데 여러분 이 언약 백성과 언약하신 주의 동행을 쭉 살펴보니까요 어느 시대나 예수님이 오기 전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소수였고 그들은 거기서 빛의 역할을 해냅니다.
그들이 잘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느 시대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둠을 들춰내는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는 다윗 또한 어둠 속에 놓여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성경 어느 누구를 봐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이걸 보여주고 있는데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11장에 오기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사사기를 지나오면서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세웠던 사울왕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도망 다니던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을 잘 알더라고요. 그래서 언약궤로 옮겨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이 맞다라고 여겨주셔가지고 사무엘하 7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다윗 언약을 하십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 그들과 했던 시내산 언약이 여러 번의 발전을 거듭하면서 다윗이라는 한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사무엘하 7장에서 얘기합니다. 그런 과정을 지나고 나서 11장에 가보면 매우 특이한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밧세바 사건.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11장 1절.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여러분, 여기서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른 번역본들과 영어 성경을 보십시오. 지금 1절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왕들이 나가서 나라들마다 그 당시 그 나라들마다 싸우는 시즌이 왔습니다. 근데 그 시즌이 왔는데 다 군대들이 나가 있는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혼자 있었다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들은 전쟁하러 나갔는데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었더라. 여러분, 지금 다 전쟁에 나가 있는데 예루살렘에 혼자 남아있는 다윗이 지금 뭔가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잘못들은요, 밑에 가보면 더 자세히 등장합니다. 다윗이 여기서 이제 그 밧세바를 범한 사건을 생략하겠습니다. 생략하고 밧세바를 범하고 다윗이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할 때 11장 10절에 보면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11장 10절.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느냐 하니. 여러분, 군인이 전쟁터에 돌아왔어요. 그럼 아내가 있으면 당연히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걸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왜 돌아가지 않았느냐 하니까 11절. 우리아가 아뢰되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11장 11절.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 지금 전쟁터에 있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7장, 6장, 7장을 지나가면서 언약궤가 다윗의 장막으로 오게 됩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데 지금 하나님이 어디 가 계시죠? 전쟁터에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자면요, 하나님이 거기서 일하고 계세요. 근데 다윗은요, 성에 머물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실을요, 다윗만 모르고 그 전쟁터에 동참해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아라고 여겨지는 이 사람 결국 죽임당하잖아요. 이 우리아라는 하나님의 사람은요, 정확하게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신지 알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 시점에서 뭘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빛으로 등장한다면 눈이 가리워진 언약 백성이 항상 어둠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어둠에 빠진 사람들이 항상 힘이 세더라고요. 대부분에 보게 되면.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어떻게든 그 우리아의 아들인 것처럼 위장하려고 이제 술 취하게 합니다. 11장 12절.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머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술 취해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아는 알고 있어요. 근데 하물며 다윗은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다윗도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 안에 어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우리아라는 빛을 통해 이 빛이 결국 죽임당하고 나단 선지자가 네가 죄인이다라고 얘기해서 다윗의 어둠이 들춰졌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대단한 건요, 다른 게 아니라 그 어둠이 들춰졌을 때 주님 앞에 회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대로라면 예수님 우리 안에 사시는데 우리의 중심을 들추려고
불철주야 일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어둠이 들춰질까 두려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어둠을 우리 스스로 쌓아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우리의 어둠이 들춰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 가보면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이 죄를 범하고 나단에게 들키고 나서 나단을 통해서 회개하면서 그가 지은 시에 보게 되면 51장 1절부터 시작이 뭐가 되냐면 자기 죄악을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세요.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세요.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다윗이 대단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그 앞에 자신 앞에 들춰진 그 빛 앞에 들춰진 자신의 어둠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에 앞서 빛 앞에 들춰진 자기 어둠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들춰지고 있습니까? 이건 쇼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예배에 있는 우리가 만들어낸 눈물이 아니라고요. 이건 누가 얘기한다고 해서 그 압박 때문에 되는 게 아니고요. 누가 지적했기 때문에 되는 어떤 마음 상함 정도가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이 우리의 어둠을 들춰내면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고요. 다윗은 한 줄기 빛이지만 죽어갔던 우리아의 죽음을 통해서 나단 선지자로부터 들춰진 자신의 어둠을 인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참된 통곡이 있습니까? 참된 애곡이 있나요? 예? 우리 안에 진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애통함이 있을까요, 여러분? 누가복음으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오셨던 것들,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서를 가지고 해서 인용하는데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예언한 거라고 하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유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대로라면요, 가난한 자가 아니고 포로된 자가 아니고 눈먼 자가 아니고 눌린 자가 아니면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의 어둠이 주님 앞에 들춰지면 우리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눌린 자, 눈먼 자와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 얘기를 들은 언약 백성이라고 여겨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기서 자신의 어둠이 들춤받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 22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기려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들은 여전히 모양에 집중했어요.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인데, 그럴듯하고 맞는데,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인데, 그들은 여전히 모양에 속고 있었죠. 4장 2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에서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예수님은 중심을 다 알고 있죠. 예. 그러면서 4장 24절에 보면 구약 성경을 인용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에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의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다. 구약 시대하고 똑같은 얘기를 오늘날에도 예수님은 하셨는데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과부가 있었고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고침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언약 백성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방인들이 고침받았어요.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면서 오셨을 때도 예수님 주변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이방인들이라 여겨지는 세리와 창녀 죄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잘 읽어보십시오. 사복음서를 잘 읽어보시면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단 하나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세리가 되고 창녀가 되고 이방인이 안 되면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성경대로면. 예. 사복음 잘 읽어보세요. 예수님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결국 우리한테 세리 되고 창녀 되라는 얘기예요. 가난한 자 되고 포로된 자 되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제 목회자 하지 말고 나가서 그런 사람이 될까요? 그런 얘기일까요? 예수님이 정확히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그분 앞에 비춰져서요 세리 같지 않고 죄인 같지 않은 사람 누가 있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 안에서 하시고 싶은 거는 뭐냐면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타락한지를, 우리가 언제라도 가난한 사람이고 포로된 자고 눌린 자라는 걸 주님 앞에 보기 원하는 겁니다. 그 마음 속에서 비춰지는 한 줄기 십자가가 우리에게 유일한 의지처 되는 겁니다. 막무가내로 십자가 세워놓고 난 구원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요. 제가 지금 구원을 흔들어 놓습니까? 구원론과 칭의론을 제가 흔들어 놓는 겁니까?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사복음서대로라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방인 창녀같이 안 되면 니네 천국 못 간다,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들춰질 때 우리가 이방인이고 세리고 창녀라는 게 느껴질 겁니다. 우린 처음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 대부분은요,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왜 뺀 줄 아세요? 내가 세리고 창녀고 이방인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그 일이 우리 안에 계신 빛 앞에 들춰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떤 열매들이 맺히고 있습니까? 아까 육체 열매라고 맺혔던 그 열매들이 기독교와 우리 모든 성도, 심지어 목회자들까지도 그 열매들이 이미 맺혀졌고 모든 사람들은 그걸 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분의 빛 가운데 들춰지기를 우리가 도망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우리를 비추셔서 내가 목회자하고 얼마만큼 많은 사역을 해서 얼마만큼 열매를 맺은 것보다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들춰내신다면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과하지 않고 절대 십자가를 볼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봤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왜곡된 십자가를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언약 백성들에게 그 얘기를 외쳤지만 결국 예수님께 온 사람들은 너 천국 가지 못한다 얘기할 때 그 말에 반박할 수 없는 세리와 죄인과 창녀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여러분, 들춤받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얘기했지만 빛으로 온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입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29절,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를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그래서 예수님 죽을 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들춰진다는 것은 달갑지 않습니다. 오늘날 제대로 된 설교를 하고 제대로 된 설교를 들었다면 여러분, 설교자에게 돌을 던지는 것이 정상적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중심을 들춰냈기 때문에. 오늘날 여전히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좋았습니다라는 어떠한 미소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어둠이 들춰지기보다 내 지적인 만족을 얻었거나 내가 얘기하고 있고 믿고 싶은 신앙적 관념과 신념을 옹호해주는 말씀을 들었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이 떠났음이 비춰지지 않으면 우리는 매우 무서운 상황에 이른 거고 사실은 그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요, 시편 51편에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시편 51편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그가 깊은 어둠이 들춰지고 나서 그분 앞에 고백하는 게 뭐냐면 상한 마음을 하나님 받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상한 마음이 신약시대로 아까로 온다면 가난한 마음, 포로된 자, 그런 사람들에게만 있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산상수훈을 얘기할 때 마태복음 5장 시작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그 비추심 앞에 내가 목회자고 그동안 얼마나 사역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회심시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비추심 앞에 선할 것이 없는 자기가 비춰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중병에 든 겁니다. 여러분, 그분 앞에 들춰진 진실 앞에 대면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신다면요, 성경 전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언약 관계에 있는 언약 백성은 계속 하나님을 떠난다는 내용이 이만큼이고요, 그 깊은 절망을 하나님이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쫓아다니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너 떠났어, 너 떠났어, 너 떠났어. 이 얘기가 이만큼이라면 그 떠났다는 게 인식될 쯤에 요만큼 하나님 얘기합니다. 내가 그 가운데서도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 속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절망이 인식되지도 않으면서 거짓 희망을 얘기한다면 그것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도 여전히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건 거짓말이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날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주님의 비추심이 없다면, 그 비추심 앞에
내 안에 통곡함이 없다면 그 통곡함이 없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는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면,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들춰져서 주님 앞에 엎드릴 수만 있다면 그것이 십자가이고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있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매 순간 주님이 우리를 들춰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세리와 죄인들이 받아들이는 그 복음 앞에 우리가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하나님이 오늘도 열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겉이 모양이 아름다운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에게 생명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보다 낫겠습니까? 절대 낫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한 여러분, 성령으로 맺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그 일 가운데 여러분 자신의 중심이 들춰지기를 마음껏 주님 안에서 시험하시고 자신 안에 계신 주님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